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빌닷은 욥에게 충고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을 예를 들면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욥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없는 너에게 벌을 내리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판단하시고 이 고통을 너에게 주는 거다. 그렇게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즉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빌닷의 말은 한마디로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벌을 너가 지금 받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고난의 채찍을 드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분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의 코끝에 지금 이 새벽에도 호흡을 유지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 없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실 죄인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지 않은 은혜로 오늘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로운 사람인가를 논하고 있지만 욥 자신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불의함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난, 이 고통도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편견과 또 왜곡된 시선 역시 그에 못지않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편견에 대해 변론을 펼친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위로를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친구들한테 말해도 욥의 그 본 마음을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욥은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구나. 그것을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얘기 좀 하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자꾸만 정죄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고 그 원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은 고난은 자신의 영혼마저 피폐하게 될 정도의 극한 고통에 갖다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쯤 되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제 아무리 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거예요. 근데 사단이 바로 노린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 고통을 겪으면 그게 욥이 마귀가 사단이 욥에게 원하는 거였죠. 그러나 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욥은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욥에게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욥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여쭙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향해 지녀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통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과 고통의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현실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욥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이후 욥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질문들은 사실 자신이 극심한 고통만큼이나 날카로운 날처럼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이것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욥의 태도였고 결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욥의 고백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는 욥,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욥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여러분, 그게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마음이에요. 뭐와 뭐를 지켰대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기서 표현된 게 생명과 은혜라는 표현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다 집약되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부어넣으셨대요. 그렇죠? 생기, 생명의 호흡. 여기서 이 생명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이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넣으셨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보존된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쉼없이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 분명 욥은 하나님께서 파멸을 위해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욥을 고백을 통해서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창조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봤을 때 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자기의 삶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걸 의역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 자신, 당신께서 어떻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그게 기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욥이. 이 질문은 욥이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임을 자기가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러면서 나아가 욥은 하나님이 만약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차라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마음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신의 생명을 한참게 여겼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3장에서도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했죠. 3장에 보면 자기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게 해서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태어난 날 이것을 다 저주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욥이 죽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욥은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지만 못한 것이 욥이 생각하는 지금 마음. 이게 욥 자신이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욥은요 죽기 전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럼 만약에 욥이 이 고통 가운데 죽기를 원했다면 이런 기도 안 했겠죠. 욥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어둠의 땅에 묻히기 전에 이 고통에서 좀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고통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게 욥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회원 가운데 지금 10년 가까이 자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마포대교 자살 가장 많이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경찰을 따로 전담해서 매일매일 순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포대교라는 곳이 다른 대교는 다른 다리는 한강에 여러 다리가 있는데 다른 여러 대교는 굉장히 좀 높대요. 마포대교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무서워서 오는데 마포대교 정도 가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대요. 사람. 그 높이가 그런 마음을 준대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가장 많이 자살하려고 가는 한강다리가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을 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겠죠. 아마 욥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에 앞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죽기 전에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욥은 짧은 인생에 불과한 자신이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이 고통 속에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욥은 비참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붙드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고통의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이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다뜨리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무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리고 죽음보다 못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우리의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그것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생명의 하나님이 이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흙으로 아담을 빚으실 때의 그 애틋한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소망이 또한 아버지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생명과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웠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찢어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